자,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고, 우리의 인생은 놀고 먹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준비의 연속인 것 같아요. 먹고 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각자마다 준비할 수밖에 없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는 준비의 연속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 입시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입학 준비, 입시 준비. 겨우 성공했어요. 그러면 또 취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구멍이죠. 취업 이후와 함께 또 결혼 준비해야 되죠. 출산 준비해야 되죠. 또 부모가 되면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또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죽으라고 살아가고 어느 날이면 또 은퇴 준비해, 은퇴 준비해야 돼. 은퇴 준비하면서 또 노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막막하죠. 은퇴 시기는 짧아지는데 살아갈 노후의 시간들은 길어지고 노후 준비해야 돼. 준비 잘했어요. 착착착착 잘했어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끝나는 건가요? 성도님들? 네? 노후 준비까지 다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인생 성공적으로 산 겁니까? 어떤 준비가 남아있죠? 가장 중요한 준비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죠. 가장 중요한 준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간과할 수 없고 망각할 수 없는 준비. 무슨 준비일까요? 죽음에 대한 준비죠. 죽음이 사람에게 피해갈 수 있나요? 죽음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준비예요. 죽음 이후의 준비. 자,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기 만만치 않죠? 바쁘죠? 정신없죠?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에게 그 디데이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준비.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세계에 대한 준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준비일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천국 갈 준비. 한 번 더. 천국 갈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성도는요,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산 것이 정신이 없을지라도 그날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디데이. 네. 주님 만날 준비. 왜 준비해야 될까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노후 준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준비됐나요? 스탠바이? 준비됐나요? 성도님들?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본, 이 본질을 다시 우리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준비된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심판주, 재림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오리라. 같이 합시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터미네이터 그 영화 장면처럼 대략적으로 I'll be back. 그 장면도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헐리우드 많은 스토리가 성경 모티브가 많아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는 그 주님과 대면할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면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면할 거예요. 자, 늘 충만
목사 외 열 몇 명 일동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1대1 대면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면하게 돼요.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울면서 그가 그를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점도 볼 것이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멀찍이 본 게 아니에요. 1대1로 보게 돼요. 이 날이 오고 있어요. 계시록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을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현실이 됩니다. 말씀은 다 현실체예요. 현실체. 성경책, 현실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한대요. 예수님 앞에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눈물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기쁨의 눈물이겠죠. 감격의 눈물, 이상 상봉보다 더 뜨거운 감동. 전 너무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제 믿음의 한도 내에서 막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임재 속에서 이렇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말 예수님을 대면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 상상하거든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가서 막 안길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러고 싶어요. 안겨서 펑펑 울고 싶어요. 애곡하리니. 근데 믿지 않는다는 어떤 눈물이겠어요? 믿지 않는다는 어떤 눈물, 골든타임 다 놓쳤어요. 기회 없어요. 이때는 기회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골든타임이에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 터닝 포인트입니다.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은 뭐죠? 반드시 된다는 반드시. 자,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러하리라. 무슨 분 아멘 하세요?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아멘 의식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니까 이 설교 시간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전방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아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말 신앙을 다니면 현실에 충실해질 수 있어요. 그때의 관점으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그때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진담을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어리석은 뜻이 뭐죠? 진담을 농담처럼 여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만 최후의 생존자 됐죠. 롯의 사위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죠. 죽었죠. 왜 그렇죠?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농담처럼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십거리, 가짜 뉴스로, 진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로 여겨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고 좋아요. 성도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말은 최측근들만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같이 합시다. 나는 주핵관이다. 주핵관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네? 주핵관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해야 돼요. 자꾸 이 결말을 스포해야 돼요. 그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원하세요. 이 모습.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항상 이 표현은 단골 표현으로 따라갑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세요.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요.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다시 오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를 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금 들리라. 주인이 와서 어떤 모습을 보며 깨어있는 것을 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다? 복이 있는 종.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된 상급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이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은 뭐죠? 큰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그 성과를 보시고, 이야, 너 진짜 잘했다. 내가 인정한다. 칭찬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고, 성도님들?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는 그 기준과 그 관점은 뭐냐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리 사람도 보고 싶은 모습이 있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다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참사, 대한민국의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 있죠. 공직자들의 그 모습들, 그죠? 그런 모습들도 보고 싶지 않죠. 근데 어떤 일선에 한 경찰은 목이 터져라 그냥 혼자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 보기 좋은 모습이죠.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꼴 보기 좋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다 그런 취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깨어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학생으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은 없고 맨날 침대에서 잠만 자. 24시간 거의 그냥 잠만 자. 그냥 침대에서 뒹굴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자라나는 그 시기니까. 사춘기도 오고. 근데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죠?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건강하게. 네? 그렇게 힘차게 남들은 열심도 내고 이렇게 사는 모습,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이 부모들이 보고 싶은 모습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맨날 자. 게임만 해. 맨날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만 해.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게임만 해.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들이 무기력한 모습, 그죠? 무기력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보리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잠자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올 때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보고
싶은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뭘까요?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보고 싶은 모습, 이 모습이듯이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예수님 대리잖아요. 대리자. 예수님과 일심전심이에요. 예수님과 일심동체예요. 목회자들이요.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 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들이 뭐 성공하고 잘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회자한테 잘해주는 거, 뭐 잘 대접해주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보고 싶은 모습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건 목회자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모습. 당시에 혼인집은, 이스라엘 혼인집은 주로 밤 늦은 시각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잔치 끝나면 새벽에 돌아오겠죠. 근데 돌아오기 전까지 종들은 허리에 띠를 끼고, 옷이 겉옷이잖아. 이렇게 겉옷이니까 허리에 항상 이렇게 졸라매야지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착용할 수 있어요. 띠를 띠고 등불을 딱 펴고 서 있어라. 계속. 이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보고 싶은 깨어있는 모습은, 성도님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 두 눈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깨어있는 모습?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이에요.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모습.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안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라. 영이 깨어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를 심판하시라. 영이 살아있으니까 반응하겠죠. 자, 영이 살아있는 자는요, 영이 깨어있는 자는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주시한다. 주시하고 의식하고 주목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깨어있는 게 이런 거다. 비유를 들었어요. 가족이 놀러갔어요. 캠핑 갔어요. 여름에 휴가에 물가로. 그런데 자녀들은 아직 3살, 4살이야.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고기를 굽고 있어요. 자녀들은 저기 물가 근처에 있어요. 그 부모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기를 굽고 있지만 모든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선이 가 있죠. 왜냐하면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리가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니까 24시간 예배 안 하잖아요. 각자의 할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마다의 일을 종사하지만 그의 시선은 누구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의식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깡그리 잊었다가 주일날 다시 예수님 생각하고, 이건 잠들어 있는 거죠. 이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해요. 예민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차려 들어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영적인 감각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오감에 영향을 줘요. 다윗은 누구다? 그의 오감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맛본 자다. 금요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 안 했나 제가? 네. 영이 깨어있으면 시각이 주님 바라보고요, 청각이 발달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촉각으로 자꾸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일을 힘쓰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좋아야 인간적인 육신의 감각도 다 건강해지고 원활해지는 거예요. 숨기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안 좋으면 엮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나쁜 거 보고 나쁜 게 들리고 내 손과 발로 나쁜 데 가고 악한 데 일을 하고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자, 동의어예요. 동의어. 깨어있다,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죠. 깨어있어라,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덧붙여요. 덧붙여 표현하지만 하나의 의미예요. 깨어있다는 건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이 연관성이 있죠?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난다.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안 그렇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감이 없으면 기도 안 해준 사람이죠. 기도해야 내 영이 깨어나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 감각 유지. 기도 안 하잖아요? 성도님들, 저만 같아도 지금까지 기도 생활했는데 앞으로 한 3달 기도 안 하잖아요? 감각 다 떨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틀어집니다. 집중력. 주님을 향한 집중력. 시선 고정의 문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 깨어있는 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다 전 부분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고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어있어야 되냐? 깨어있으면 왜 중요하냐? 깨어있어야 같이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깨어있어야. 주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내 영이 깨어있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옆에 있어요. 제 아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아빠, 목사님, 교제랑 소통이 됩니까? 자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고 예배도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야, 쟤 깨워. 쟤를 깨워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자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데려갈 수 있나요? 뭐 밥을 먹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톱, 정지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의 목표는 뭐냐? 마귀도 이분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잠들어버리게 만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네? 수면 상태. 그 나쁜 놈들은 수면제에 먹이고 못된 짓 하잖아요. 그렇죠? 수면제에 먹이고 악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안 하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하게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없어. 무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내 영이 잠들면 무심한 성도가 된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냥 무심이야. 같이는 살아. 교회는 다녀. 근데 무심 상태.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우리가 성도님들 어떤 상태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기도 안 하는 상태, 기도 못하는 상태, 기도가 딱 중단된 상태, 기도 공백 상태, 기도 패싱 상태.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릇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다는 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건 분별력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통사고, 비구에서 어떤 교통사고 원인이 뭐죠? 졸음운전 아니에요, 졸음운전. 내가 영이 잠들면 사고납니다, 사고나. 내 영이 잠들면. 졸음운전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부인하고 왜 그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갔을까요? 복음서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돌아오사 제자들이 시작!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봐요? 뭘 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어서 이게 뭐예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걸 깨어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그냥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 들죠. 마귀한테 당하죠. 그냥 당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육체로 원하는데 영적으로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봐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어려운 상황에 오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도망갈 국리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흑역사는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때 흑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죠. 내 인생의 광역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영이 깨어나고, 그죠? 깨어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빛이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회복되고 행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깨어있어야, 같이 합시다. 깨어있어야 예비할 수 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많이 집주인이 많이 노동에 너희에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죄를 불기시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깨어있어야 밤 손님이 올 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 손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 모두가 잠든 그때에 기습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가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서 기도할 때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어요.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뚫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뚫려요. 성도님들, 마귀는 빈틈을 노려요. 베드로서 이런 말씀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그 대비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뚫려요. 구멍이 돼요. 구멍. 기도하면 안 뚫리고 막을 수 있고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아까 처음에 봤습니다만 이 35절이요,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공무원들한테 매뉴얼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에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로 있으라. 뭐 영적인 무슨 의미일까요? 허리띠는 뭘까요? 허리띠? 이 허리띠는 기도의 띠를 가지고 기도의 띠로 주님과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기도의 띠로 주님과 결속시켜라. 매여 있어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매여 있어서 등불을 켜고 있어라. 무슨 등불이겠어요, 성도님들?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꺼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켜져야 성령의 불이 나에게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 내 영혼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불이 켜져야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영적인 지금 불이 온 상태예요? 오프 상태예요?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어떤 모드예요, 성도님?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사명 뭐예요? 제일 사명 절대로 불 꺼뜨리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 기억납니까? 분향대, 등잔대 다 불 꺼지면 안 돼요. 불 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 제사장 사명. 우리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졌을 때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불이 켜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 있어라. 무슨 뜻이냐면 계속 유지하라. 계속. 특별한 기도 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는 방황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휴가 가도, 제주도 휴가 가도 기도한다. 기도는 휴가가 없어요. 토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거든요. 교회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하루라도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어요. 사무엘이 말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다. 사도가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 심각한 상태를 사무엘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38절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옥 이경에나 옥 상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경은 뭐냐면 밤 10시부터 2시고요. 상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주인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종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보세요. 38절.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온라이트 찬양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같이 합시다. 나의 인생에도 이경과 삼경의 시간들이 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근무해본 적 있습니까? 밤새도록 철회해본 적 있습니까?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힘겨운 시간들이에요. 이경, 삼경은 힘겨운 상태예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지치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고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외로운 시간이죠. 아무도 없어요. 다 잠들었는데 이 종만 홀로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어요. 응답이 더딘 시간이고 삶의 칠흑 같은 밤 같은 시간이고 깊은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이경과 삼경의 시간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냈잖아요. 요셉이. 다윗도 이경의 삼경의 시간을 보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경과 삼경의 시간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같이 합시다. 나의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셔서 이게 이 38절이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38절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인내.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부분 다 기도하다 지치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경과 삼경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해. 그러나 이 시간들을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어떻게
보답하시냐면 37절 같이 읽어.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보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할렐루야. 대박 아닙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겠대요. 주인이 종을 극진한 대우를 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우하겠다. 파격적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파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와야 되는데 섬기는 대로 왔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챙기겠다. 너의 모든 수고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심쿵 안 되나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도하는데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나요?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깨어있고 싶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네 삶의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한 가지만 당부하셨어요. 몇 가지를 당부한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심플하게 그것만 당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자차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21장이 끝나. 이것 한 가지만 성공하면 돼요. 교회 다녀요. 예배 다녀요. 성경 읽어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사명, 성도의 사명. 예수님 만나는, 내 삶이 끝나는 땅 끝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내 영혼의 등불만 꺼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만 보시니까, 오셔서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그것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언젠가 이 날이 나에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까지 내 삶의 2경과 3경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쁨도 주실 거고요, 기적의 역사도 하실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두 번째 부분은요, 뭐 금요일에 하든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